자,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13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는요,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로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가정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10장까지로 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됐는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14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가 속을 많이 썩이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또는 인연을 끊겠다고, 심지어는 그 속썩이는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몰래 이민을 가버리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할 수 없기에 그 백성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호세아 11장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에서 첫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사랑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불러내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서운하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드라마에서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어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어떻게 구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말씀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는데 그들이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가까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동사가 나와요. 가르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자꾸 가르치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걸 알지를 못해요. 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보니까 네 번째 동사가 나와요. 이끌었다. 이끌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동사가 뭐예요? 사랑하다, 불러내다, 가르치다, 이끌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고르라 그런다면 사랑하다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내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사랑하여라는 동사가 우리말로 보면 현재형 같지만 과거형입니다. 원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조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 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택하심을 따라 주셨다 그래요. 택하심을 따라. 아직 이삭의 아들들, 자,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그죠?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뭐에 따라? 택하심에 따라. 여기에서 나오는 택하심을 따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 사랑해서. 그 증거가 12절로 13절에 나와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야곱은 택하고 이 뜻이에요. 택하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사랑받았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런 표현은 사랑하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여 불렀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게 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드리면 열린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으면 얻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쁘다든가 몸매가 잘났다든가 뭐 성격이 좋다든가 집안이 좋다든가 능력이 있다든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든가 하여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잘 들으세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나를. 여러분, 나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 하나님을 떠나고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막 눈을 기고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못 드립니다. 내가 결심하면 예배 드려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뜻을 정했다고 아니라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회방하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약속이 잡혀서,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무슨 일이 생겨서, 하여튼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는 조건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겠다. 왜? 복 주시려고. 뭔가를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야곱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표현이고, 또 우리 역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거 알아요. 나는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매번 잘 되던가요? 아니요. 어떤 순간에는요,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걸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부터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러냈다. 우리는 이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아니요.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무슨 대가를 치렀냐? 그 전날 밤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뽑아요. 피를 뽑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그죠?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장자가 죽고 안 죽고? 죽고 안 죽고? 안 죽고. 발라지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어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장자는 첫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의 첫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전부란 뜻이에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전부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전부가. 자, 그러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진 사람은 구원받고,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에이, 나는 매일 교회 다니는데? 아니요. 매일 교회 다니는 것이 내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나는 목사인데? 아니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복음을 믿고 자기 집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왔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출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느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내세요?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가르칩니까? 순종을 가르칩니다. 순종. 여러분, 꼭 편한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제 타락할까요? 편해지면 타락해요. 살만해지면 타락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요, 참 고생할 때에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잘 풀렸어요. 그랬더니 잘 풀리고 나서는 목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김목사 그래요. 김목사. 자, 그러면 이분이 물질이 풍요해진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 설교를 즐겨 듣는데 우리 이 선한목자교회 한번 갔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결혼할 때. 그 예배당 지을 때 얘기예요. 그 예배당. 2006년도 10월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성전을 짓다가 거의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가면은 교회가 부도 날 것 같아. 막 온갖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 난 교회에 목사라 그래가지고 막 수갑 차고 잡혀가는 막 그런 상상도 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걱정을 하는 순간 이 유기성 목사님이요, 가슴이 막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 심장 쇼크가 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난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부채를 해결하시고 교회를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몇 번을 외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숨이 쉬어지더래요. 숨이 막 쉴 수가 없었는데 숨이 쉬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빚도 다 해결하고 말이죠. 이제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이제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죽었다 그러더니, 자기는 죽었다 그러더니 이제 교회가 살만해지니까 슬슬 뭐예요? 주님, 제가 뭐 할까요?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뭐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라. 사랑만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요, 힘들 때, 어려움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힘들 때. 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올리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될 원칙과 규칙과 원리를 갖다가 주셨어요. 법을,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행복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요, 마음이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몸이 건강해도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살펴본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좀 심한 표현이지만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잔머리 굴리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에서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꽤나 잘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야곱이 아무 일도 없이 전날 했던 것처럼 머리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넘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말짱한 모습으로 에서가 왔을 때 형님 그랬으면 맞아 죽었어요. 그죠? 근데 밤새 기도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뭐 옷은 다 엉망진창이 됐죠. 게다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도 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눈물 범벅이 됐겠죠. 그런 모습으로 형이 에서가 왔을 때 형님 그랬으니까 세상에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그러고 고개 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러면 네 힘으로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참 불쌍한 모습을 할 때 어때요? 아유, 저놈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왜? 뭐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꼭 편한 것이 좋은 거 아니다. 편한 것이. 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어떤 신앙생활이?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간단하면서도 쉽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생활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엎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하나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리 갈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러면 네가 네 인생 책임져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부바 이거예요. 어부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엎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알아서 인도하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고 자기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자기가 한번 걸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상황이 좋아져도 하나님 앞에 믿음. 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손 놓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생 고달파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왜 자꾸 나는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요? 근데요, 참 목회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 못 하겠어요. 마음 상할까 봐. 솔직한 건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손 놓냐고. 왜 자꾸 손 놓냐고. 끝까지 잡지.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 인도하다라는 말씀에는요. 무슨 뜻도 있느냐?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시작하면서 동사 4가지 살폈죠. 사랑하다, 불러내다, 가르치다, 이끌다. 이 중에서 이끌다라는 동사가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양육하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양육하는 방법이 나와요. 양육. 당시 로마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부자예요. 제가 굉장히 부자인데 제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그냥 무조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막 해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이놈을 갖다가 오냐 키우면 어떻게 해요? 인생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종 있죠? 제일 똑똑한 종을 불러요. 야, 아무개 일로 와. 예, 주인님. 내가 앞으로 우리 아들을 너한테 맡길 거야. 응?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 그리고 네가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성장했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나 얘한테 아들 대우 안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종의 가르침을 받는데 종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요. 아버지도 막 아들이라고 가서 어떻게 안 해요. 이번에 누구예요? 박찬주 대장은 막 자기 아들이 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공관병한테 자기 아들 빤스 빠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욕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가르쳐요. 진짜 잘난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종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술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쳐요. 그리고 예절도 가르쳐요. 사람을 만났을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존댓말도 안 해요. 종인데 그 주인 아들한테 차렷! 자, 오늘은 예절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 공부하다가 졸잖아요. 그럼 주워 박아요. 종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다 배워요. 다 배워. 그러고 나면 어느 날 이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렇습니다. 주인님, 이제 주인님의 아드님이 다 배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때부터 그 아들을 갖다가 정식 아들이 되게 하면서 그 집안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자, 그제야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뭐가 나와요? 때가 참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참해.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때예요. 이 당시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요, 식민지니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종교적으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당해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그랬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로마 양자법에 의하면 아들이 종의 손에서 교육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내 형편이 좋을 때나 내 형편이 어려울 때나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거 맡길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그만 거 하나를 맡겨놨더니 마치 그것이 다 자기 건 것처럼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큰 거를 맡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 믿겠어. 자, 때가 참해가 뭐예요? 이제 그게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큰 거를 맡길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죄를 져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수르 사람들을 도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멸망시켜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앞에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 나오죠. 이 줄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요즘에는 노점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시장에 노점상이 많았거든요. 근데 노점에서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나와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애가 막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줄로 묶어놔요. 나는 막 장사하는데 정신없지만 애가 어떻게 해요? 막 어디로 가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잡아당기면 줄 잡아당겨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줄이에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줄의 한쪽 끝을 아이한테 묶고 한쪽 끝을 엄마에게 묶어요. 이게 줄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줄로 묶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줄이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이 줄이 팽팽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네. 자,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끝내 물러가요.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고집 대결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둘 중에. 예?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겠죠? 조금이라도. 그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몇 년짜리 고집이에요? 예? 몇 년짜리 고집이에요? 예? 길어야 뭐 100년? 그죠? 뭐 70년, 80년, 아니 100년까지도 안 가요. 한 70년, 80년 되면 고집 부릴 힘도 없어요. 그냥 숨만 헐떡이고 사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고집은 몇 년짜리 고집이에요?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7, 80년짜리 고집이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좀 이겨보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맡기면은 그냥 뒤로 물러나고. 아니요. 그거는요, 뭘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자,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영원하신 고집.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본문 8절 보니까 이 8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고집이 어떤 고집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고집이냐. 너 놓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 놓지 않겠다. 여기 보면 놓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신 모델 두 곳이 나와요. 어디예요? 아드마. 아드마라는 곳과 또 하나는 스보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도시가 나와요. 어디예요? 소돔. 그죠? 그 다음에 고모라. 또 롯이 피신했던 소알. 그 다음에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이 5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땅 5군데예요. 이 5군데가. 소돔, 고모라, 소알,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이 5군데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반역을 많이 한 땅이에요. 가장 거역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을 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놓는다. 그대로 둔다. 악한 짓을 했는데도 그대로 둔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아무 사인도 안 보내셔요. 내가 도둑질했는데 아무 사인도 안 보내셔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응? 내가 불신앙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버리신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화를 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아이, 그래. 이런 말 알아요? 똥집대로 하라는 말 알아요? 네 똥꼬집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가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놓으시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버리지 말라고. 나 그냥 놓아버리지 말라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안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 보내주시는 게 복이에요. 내가 기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 보내주시는 게 복이에요.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